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화요일 본문 누가복음 7장 18절부터 오늘 35절까지 강의하는데요. 우리 어제 7장 1절부터 17절까지 백부장의 믿음, 이만한 믿음이 어떤 건지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백부장의 믿음과 그리고 직접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본 그 무리들이 얼마나 예수를 잘못 알고 있었는지 그거 비교해 드리면서, 소문 듣고 예수 알고 소문 잘못 내고, 기억나세요? 네, 그리고 이만한 믿음 안에 어떤 믿음이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을 믿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인지, 그래서 어제 큰 좀 기독교의 진수, 그죠? 우리가 얘기하는 믿음이라는 게 어떤 건지, 새벽기도 열심히 나가는 게 믿음인지, 그죠? 그 백부장의 그 고귀한 인격들, 하인을 사랑하고 종을 사랑하고 그 유대인의 장로들까지 감동시켰던 그 이방인, 그죠?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이제 우리가 나이가 이렇게 먹었으면 이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얼굴이 부끄러워야 되고 굉장히 수치스러워야 되고, 그죠? 이게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존경받지 못하고 남하고 싸우고 있다면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고,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게 아니라 예수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정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안 살았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깊어져야만 이런 삶을 해석이 안 되니까, 그죠? 복음에서 놀고 있다가 말씀 파트로 넘어오지를 못하고, 말씀 파트 다음에 사랑이라는 것이 또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꿈에도 꿀 수가 없으니, 그죠? 그래서 이 복음 파트에서 열심히 놀고 권세도 없고 쉼도 없고 늘 죄에 휘둘리고 죄에 결박당하고, 그죠? 귀신에게 놀림당하고 귀신 하나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없고. 이유가 뭔지 아시겠죠? 말씀 파트에 넘어와서 그런 것이 가능할지언정 그것도 정확한 예수는 아니죠. 분명히 이제 사랑이 보여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1편, 2편, 제3편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겁니다. 조은밭교회 지금 수준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온 지 얼마 안 되거나 지금 막 시작하시는 분은 지금 복음 파트에서 이제 말씀 파트로 지금 막 진입을 하신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이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계속 이제 앞으로 들어오시게 될 거예요. 그것도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거고 바른 성장이에요. 그래서 능력도 나타나고 권세도 나타나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 그죠? 2년차 말씀 2년 정도 됐을 때, 2년 그 정도 됐을 때, 저는 벌써 귀신도 나가고 암도 고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제 상태는 2%, 아시겠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했다가는 가는 거예요. 이런 세계가 있는 건 꿈에도 제가 몰랐어요. 아시겠죠? 선줄로 생각하면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벌써 교만해져 가지고요. 그 사람은 이제 잡혀 먹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교회는 망할 거예요.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침몰할 겁니다. 아시겠죠? 예수 그릴 때 깊이를 아냐고, 예수 그릴 때 높이가 어느 정도 아냐고, 그걸 알아야 내가 있는 지점이 어느 지점인지를 알지. 그죠? 모르죠. 꿈에도 모르죠. 그래서 선줄로 생각했다간 가는 겁니다. 그 사람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와가지고 6개월 배우고 다 배웠다고 내려간 사람이 있었고요. 그죠? 한 3주인가 4주 와가지고 이렇게 조금 하다가 자기가 이제 개척했겠다고 간 순복음교회 전사님도 계셨고요. 기껏 요한복음 하나 배워놓고, 그죠? 그거 싹 달랑 싹 갖고 갔던 전도사님이, 여전사님들, 여자 목사님들 많았고요. 그죠? 끔찍하죠? 빈털터리가 될 겁니다. 나중에 빈털터리 되면 다 떨어지면 이제 다시 찾아올 거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지금 그게 깨달은 거하고 산 거하고 같나요, 여러분? 깨달은 것일 뿐인 거지 깨달은 것하고 진짜 그렇게 살아야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뭐 죄의 결박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얼마나 우리가 알았어요. 근데 저는 아직도 들보가 안 나갔었다니까. 그리고 지금도 죽을 때까지 어떻게 좀 싸워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죠? 그래서 안 거하고 진짜 사는 거하고는 달라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면 이 말씀의 해석이 딱 명확해지니까 와 깨달아서 기쁨이 있는데 그게 여러분의 신앙인 줄 착각한다고. 깨달았다고 해서 그게 여러분의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께 아니라고. 그러니까 막 입으로 떠들고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거 사냐고 그렇게. 떠들려면 진짜 내가 그 깨달은 말씀대로 아는 말씀대로 진짜 살았을 때 그렇게 얘기하라고. 아시겠죠? 지금 내가 사랑을 지금 이제 조금씩 알기 시작을 했는데 진짜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앞으로 훈련이 많이 남아 있겠죠. 그리고 그 뒤에는 또 남을 위해 진짜 죽는 삶이 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파트에서 얘기하는 것도 그 입장에선 맞는 거죠. 초등학교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때 배운 게 맞는 거죠. 틀려요? 맞아요. 중학교 올라가면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 맞는 거지. 그러면 틀려요? 그죠? 의사가 되려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대학교, 그 다음에 인턴, 그 다음에 전문의 가면서 또 계속 또 전문가가 돼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뭐 초등학교 뭐 틀렸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뭐 하나의 거치는 과정이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복음 파트에서 복음 외치다가 이제 말씀 파트로 와서 계속해서 여러분의 입에서 외쳐지는 것은 야 말씀이네, 야 말씀 이렇게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 권세도 나타날 겁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죠.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죠? 그러나 그 뒤에 또 사랑이라는 게 버티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는 사랑해요, 안 해요? 아비는 사랑하죠. 중딩은 사랑해요, 안 해요? 중딩은 사랑을 못 하는 거예요. 왕따를 시키지. 알겠어요? 그래서 그 나이가 그 나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성장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시점으로 그런 시각으로 여기에서 말씀도 얘기하고 그죠? 그리고 제가 그 사랑 쪽도 얘기하고 이렇게 두 군데를 다 얘기할 테니까 자기가 해당하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미리 알아두면 나중에 드디어 만날 때 아 이거였구나 라고 알 수 있겠죠. 미리 맛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을 얘기하기 전에 어제 본문을 해야 돼. 여러분은 또 실수를 하셨을 거예요. 내가 분명히 어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유심 있게 잘 보라 그랬죠. 지금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가 제자 둘을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가서 이 질문을 여쭈라 그러죠. 그 본문이 나오죠. 그런데 누가복음은 아시는 것처럼 어떤 책이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은 아는 거를 더 확실하게 그리고 자세히 근원부터 그런 성경이 누가복음이죠. 그럼 여러분은 그동안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왜 질문을 했는지까지는 알아요. 저한테 들었으니까. 이제 이 본문을 세례 요한이 제자 둘 보내서 질문한 걸 바깥에서는 또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옥에 갇혔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오지도 않고 아는 척도 안 하니 믿었던 세례 요한이 마음이 흔들렸을 것이다. 그래서 진짜 당신 맞냐고. 이게 맞아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막 가시면요. 이건 성경을 완전히 오역하는 거죠.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했던 분이 또 물어봐.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는 걸 세례 요한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죠.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 그래서 그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줄 뿐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했던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문제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보내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한테서 야 가서 이런 거 여쭤봐.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분명히 본인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가지고 안드레하고 사도 요한 원래 자기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넘어가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아직도 또 몰라가지고 이 시간상으로 뒤쪽이잖아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이걸 가서 여쭤보라니까. 이 묻는다는 건 모르니까 묻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배우신 분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 절묘하게 예수님께로 사람들을 토스하는 질문이죠. 예수님의 길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분의 사명은 주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예수님께 토스하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질문 자체가 예수님과 기가 막히게 협력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한테는 이미 여러분이 배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누가복음을 하니까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느냐? 왜 그런 질문을 하게 됐느냐? 세례 요한은 왜 이런 뜬금없이 이 시점에서 예수님께 다시 한번 질문을 왜 했느냐? 그죠? 누가복음이니까 그게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누가복음이니까 그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과 그 질문을 통해서 아주 기가 막힌 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았고, 그럼 우리는 여기서 알고 있는 거를 더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왜 질문을 했는지가 본문에 나온다니까. 세례 요한이 왜 질문을 하게 되었는지가 본문에 나와. 그거 발견하신 분 손 번쩍. 이거 봐. 내가 어제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성경을 보실 때 잘 유심히 잘 보라 그랬죠. 그래서 제가 모든 말씀을 마치신 후에 어떤 백부장의 사랑, 그죠? 그리고 그동안 했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쭉 훑어줬고, 그 결론적으로 백부장이가 이걸 종합 세트로 보여주고 있다고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것도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또 놓쳤을 것 같아서 어제 본문으로 다시 제가 맨 마지막 구절로 갑니다. 보십시오. 맨 마지막 구절 보세요. 자, 나인성 과부 사건이죠. 사람들이 청년이 그 관에서 관뚜껑 열고 일어나서 살아나는 걸 보고 백부장은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서 들어오는 게 감당이 안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직접 눈으로 보고도 이 무리들은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뭐라고 했어요? 큰 선지자. 그래서 이 소문이, 자, 맨 마지막 17절 봐봐. 맨 마지막.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그럼 어떤 소문인 거야? 잘못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예수님이 큰 선지자라는 이 잘못된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는 거예요. 이런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미련하고도 어리석은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줬고, 세례 요한이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나는 그분은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분이라고 그렇게 광야에서 외쳤잖아요. 그리고 자기들도 동의해서 다 세례를 받았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께로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활동하시면서 막 병자를 고치고 하고 있는데 무리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마음이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목적이 뭐예요? 목적이 빨리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봐야 되는데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쳤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받았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이어지다가 결국은 죽은 자를 살리신 나사로가 아닌 이번에는 나인성, 아예 애초에 일찌감치부터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린 사건을 보고 세례를 받아놓고도 예수님이 큰 선지자라는 거야.
이 소문 계속 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확인하세요. 세례 요한이 왜 등장했는지, 세례 요한이 왜 등장했는지가 나와. 자, 확인. 본문. 내 잘생긴 얼굴 띄울 필요 없다, 예진아. 본문을 띄우면 돼. 자, 18절.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그는 요한이지.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물으라, 여쭈라. 그러면 세례 요한이 왜 제자를 급히 파송했을까? 자, 세례 요한 등장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되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이 현상을 보면서 소문이, 예수님 보고요, 스승님, 예수님 보고요, 큰 선지자라고 죽은 자를 살렸더니 이 소문이 온 유대 다 퍼졌어요. 세례 요한 스승님. 그러니까 Oh my Jesus Christ. 미치고 한장하고 팔짝 뛰겠네. 무엇이라고야. 전라도면 이렇게 했을 거고. 이런 문둥이 같은 것들이 경상도면 이렇게. 안 되겠다, 야. 빨리 가서 다시 확실하게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 무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께서 직접 답하게 빨리 가서 물어봐. 그게 뭐냐면 오실 그이, 메시아지.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오리까? 이렇게 물어보면 예수님께서 답을 하겠지. 그러면 누가 들을 거야? 무리들이 큰 선지자로 알고 있다가 예수님의 답하신 거를 들으면 예수님의 정체가 밝혀질 거 아니야. 야, 놀래야 되는데, 응? 이 성경의 해석을 듣고 난 이럴 때밖에 어깨에 힘을 줄 수밖에 없어. 난 잘난 게 없고 아무것도 없고, 내가 예수님께 배웠다는 이 한 가지의 증거는 이런 바른 해석밖에 없다고. 내가 시중에 있는 목사하고 차이점은 난 이것밖에 없어. 나는 유명하지도 않아. 내 얘기해봤자 누가 귀담아 듣지도 않아. 근데 그들이 가짜라고, 엉터리라고, 예수께 진짜 배우지 않고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내가 진짜 맞짱 뜰 수 있는 건 뭐냐면 이것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성경 해석 가지고 딱 얘기를 하면 드러나고, 이것이 딱 드러났을 때는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기 자를 돌아보고 진짜 같이 빨리 협력해서, 그죠? 빨리 협력해서 이 한국 교회에 바른 해석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빨리 협력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그 본문 아니야? 빨리 협력을 해줘라. 그죠? 그래서 기가 막힌 협력을 통해서 나는 예수를 가르쳐 드리고 그분들은 바른 해석이 있는 곳을 알려주고, 그죠? 그렇게 해서 자꾸 협업을 해서 우리 목회자 파워하우스 계신 분들 자꾸 나팔 불어주고, 그죠? 빨리 정신 차려서 우리가 서로 협업을 해가지고 이 성경 해석이 예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빨리 차단을 하고 올바른 바른 예수에 대한 이 해석이 한국교회에 퍼질 수 있도록 협업을 해줘야지. 그래 안 그래요? 그죠?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혀 있어도 한시라도 자기의 사명을 게을리한 적이 없었다. 이 잘못된 소문이 쫙 퍼지고 나니까 세례 요한은 그분을 잘 믿게 하는 역할을 하는 분이죠. 근데 사람들이 지금 엉뚱한 방향으로 튀었단 말이야. 그러면 감옥에서 할 수 있는 게 뭐냐고. 제자를 빨리 보내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던져. 이런 질문을 던져. 오실 그이가 아주 예수님 위해서 단도직입적으로 그분이 누군지를 증언하시도록 단도직입적인 그 질문을 던져버려라. 빨리 가라. 그래야 무리들이 이 예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듣고 다 멸망에 빠지고 지옥 구덩이에 떨어지는 일이 없을 거 아니냐.
이해돼요? 자, 누가복음 맞죠? 누가복음 맞죠? 누가복음은 이렇게 아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근원부터 미루어 자세히 이렇게 얘기해 주는 성경이 바로 누가복음이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나가서 질문을 던졌던 것을 해석을 요 성경을 자세히 보기만 하면 엉뚱한 그런 세례 요한이 시험 들었다거나 그제 삐졌다거나 그제 세례 요한도 인간인지라 감옥에 들어가서 그 믿음이 흔들렸다거나 이런 얘기를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래서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은 잘못된 예수를 퍼뜨리는 거예요. 설교 준비 여기 뜯어보고 저기 설교했다가 여기 설교했다 하는 것은 예수를 바르게 발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차근차근 성경도 아무데나 뒤져서 성경 먼저 읽는 게 아니라 묵상하는 게 아니라 성경 묵상하는 책도 순서가 다 있는 거죠. 아시겠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제일 먼저 묵상을 해야 되지만 그죠? 물론 복음 파티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얘기야. 복음 파티에도 아예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은 창세기 괜찮겠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죠? 무신론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래서 복음 파티에서 오랫동안 있는 분들은 반드시 요한복음을 먼저 해야 되고 누가복음은 한 8년 정도 지난 다음에 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요한복음에 발견된 그 진주를 더 밝게 반짝반짝 빛나게 하는 성경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본문을 보시면 또 여러분이 놓쳐셨어요. 그래서 잘못된 소문이 확 퍼지고 있는 이때에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사실을 요한에게 전달했던 이 첫 절을 또 무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됐는지 그것이 지금 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어때요? 성경 자세히 봐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항상 그랬잖아요. 앞부분에서 제대로 해석이 된다면 그것이 단서가 돼가지고 여러분 쌀 20kg 봉지 그거 실 뜯을 때 난 그거 아직도 잘 못해요. 그 실 뜯는 거 알아요? 20kg? 그거 어떻게 이렇게 탁 우리 형은 그거 너무 잘하더라고요. 나는 근데 안 되더라고. 이렇게 탁 하면 탁 막혀. 네가 하다가 가위 가져와 가서 잘라버려. 이거 왜 안 풀리는 거야? 그 처음을 풀지를 못하면요 처음만 잘 풀면 두두두두두두둑 다 풀리죠. 근데 처음에 어떻게 푸는지를 모르게 되면 가다가 막히면 이게 안 되면 손으로 막 찢어버리고 그러다. 근데 안 찢어져. 웃는 사람 경험 있지? 가위 가져와! 가위로 다 해가지고 그냥 다 날려버려. 그래서 제가 앞부분에서 설교한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주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을 하고 성경 가지고 성경을 주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앞에 실컷 가르쳤는데 또 다 잊어버리고 또 이걸 이렇게 들어가려고 그러면 안 맞잖아. 그죠? 백부장이도 앞에 설교한 거 알고 있다면 백부장이 좀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그죠? 그리고 나인성 가부 관에다 손을 대는 게 무슨 뜻인지. 이런 게 다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몰라보고 큰 선지자라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얘기가 여기 딱 등장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세대 사람들의 특징이 어떤 특징이고 바리새인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오늘 우리에게 또 묵직한 사랑이라는 메시지를 다시 한번 또 던져주시는 것이고 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사경회니까 그죠? 말씀 사경회니까 그렇게 가는 겁니다. 자,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이걸 몰라서 물어봤겠냐고. 예수님 보고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이렇게 멋지게 주는 거 아니야. 예수님이 자꾸 나는 나야 하이마 이렇게 도담이 이상하잖아. 내가 누군지 알아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의 제자야. 내가 예수님이 배웠다니까 열어봐 막 이러면 저 미친놈 이러지. 자기가 자기를 칭찬하는구나. 그죠? 이게 좀 어색해. 그런데 진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나를 증언해 준다면 그죠?
그러면 진짜 그만큼 신뢰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잘 짜야 된다니까. 부부 사기단도 있고 짜고 치는 고스톱도 있는데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잘 짜야지. 그래 안 그래? 이런 거 보면서 목사님한테 자꾸 질문을 던지고, 목사님 이 본문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요? 타임라인에다가 질문을 던져주시고, 그럼 나는 거기다 답을 딱 따르면 그걸 보는 사람이 이렇게 서로 짜고 쳐야지. 여러분의 소원이 예수를 드러내는 게 아니냔 말이야. 예수를 드러내는 게 목적이고, 한 명이라도 빨리 말씀에 눈 떠가지고, 그죠? 구원받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협업을 하고 자꾸 질문을 던져주고, 얼마나 많은 질문이 있어. 목사님은 어떻게 그렇게 막 이러면서 막 질문을 막 던져주고. 아시겠죠? 당신께 여쭈어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까. 그런데 질문을 던질 그때에 그 생각이 딱 맞아떨 때, 어쩜 이렇게 맞아떨어진지, 마침 그때 예수님이 뭐 하고 있는데 딱 세 가지야. 질병, 고통, 악귀. 이게 사람의 현존이고 사람의 실존이야. 인생들의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의 비극이요 저주요, 인생의 고난이요 고통이요, 눈물밖에를 흘릴 수 없고 고통 가운데 부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존이, 실존이 바로 질병이요 고통이요 악귀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여러분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살았어요? 사는 게 아니고, 그죠? 기쁨이라는 게 있었냐고. 진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인생을 살다가 그렇게 오신 분들 아니야. 그리고 지금도 수없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수두룩하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그러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면서, 어떻게 교회 안에는 그렇게 말도 못하는, 그냥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교회 다니면 고난 당하는 곳이냐? 그래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건 주님도 인정을 했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잖아. 세상 이기셨다. 그래서 평안히 있으라 그러잖아.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근데 왜 이렇게 사역 자체가 무거운 짐이지? 어제 새벽까지 대표 기도를 준비를 했는데 난 대표 기도가 없는 줄 알고 그냥 넘어가 버려. 왜 예수를 믿는데 새벽까지 대표 기도문을 하면은 그게 예수 믿는 게 짐이지 그게 행복이냐? 다시는 그러지 말어.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야. 2시에 잤다며 다들 대표 기도하며 2시에 자, 잠도 못 자고. 예수 믿는 게 짐이냐? 이렇게 쭉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쭉 한번 쓰면 되는 거지. 예수 믿는 게 짐이냐고. 왜 새벽 2시까지 그 대표 기도를 준비를 하고 그래? 얼마나 힘들어. 잠도 못 자고. 누가 주님이 잠자지 말라 그랬냐? 말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교회 신앙생활하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 개척교회를 하고 왜 인생이 망하냐고. 보증금 1억 5천 다 까먹고 애들 난리가 나고 아내 죽고, 상처는 말도 못하는 상처는 다 받고. 내가 개척을 해서 실패해봤잖아. 그 삶이 얼마나 처참한지 알아요? 맨 땅에 헤딩이라는 게 아유 자연스러운 말이 되거든. 맨 땅. 맨 땅에 왜 헤딩을 해? 누가 예수를 믿는데 맨 땅에 헤딩이라 그랬어? 아니 주님이 맨 땅에 헤딩 시키시는 분이네. 사랑하는 나의 종아, 아스팔트 위에 헤딩해라. 헐, 뭘 예수를 몰라도 단단히 모르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예수에 대한 소문이 잘못 났어요. 설교자는 어떤 사람이냐? 예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사람 아니겠냐고. 그게 뭐냐면 손탄 기독교고, 주가 타신 제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제 아시겠어요? 설교자가 되지 말고 제자가 되어져야지. 예수님께 배운 제자가 되어져야지. 제 말 틀려요? 설교 준비를 그래서 막 얼마나 이게 스스로 잘못된 말인지도 몰라요. 설교 준비 해산의 고통을, 아니 예수 믿는데 해산의 고통을 해? 매주마다 52주 해산의 고통. 여자 애 낳은 분들 한번 얘기해 봐봐. 52번, 1년에 52번, 거기다가 새벽기도 365일,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설교할 때마다 얼라를 낳는다고 생각해봐. 살겄냐? 이게 고문이지. 고문이 아니야. 못 살겠지. 무슨 해산의 수고를 해. 제가 지금 원고가 있어요, 없어요? 원고가 없지. 그러면 또 준비성이 없다고. 나 지금 8년째 설교 준비하고 온 사람이야. 무슨 뜻인지 알아? 그리고 원고가 지금 성경에 있잖아. 아니 원고가 지금 이게 성경이 아니야? 성경이 뻔히 여기 마침 그때에 여기 안 적혀 있어? 여기 당신께 여쭈어보라. 여기 안 적혀 있냐고. 이게 무슨 뜻인지를 이해를 하고, 사실 이거 내용을 암기하는, 내용 읽어보면 무슨 내용인지 다 알고. 그래서 사실은 이건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이게 해석이 되어지면 너무너무 지금 간단한 얘기인 거잖아. 요거를 간단한 얘기를 내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알아듣게. 무슨 원고가 필요해요? 성경이 있는데, 원문이 있는데, 그 원문 보고 자기가 묵상을 했으면 무슨 뜻인지를 알았을 거고, 그 아는 것들을 옆으로 이 묵상책에 막 하면서 벌써 이렇게 딱 섰을 때는 이게 내용이 머릿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묵상을 했으니까 앞에 있는 내용 다 착착착착착 내가 묵상을 했으니까 다 여기 남아있죠. 그리고 진짜 완전한 깨달음. 와, 내가 이렇게 살았네. 자기를 들여다보고, 그죠? 어떻게 내가 삶 속에서 살았는지 정직하게 자기 들여다보고 이실직고 하고 회개하고. 그러면 외칠 수 있는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생활을 안 하고 그냥 설교 준비를 하니까 연락에 외워야 되고, 원고를 막 다니, 원고를 다 보고 읽어야지 되고, 설교 말씀 사랑을 안 하는 사람이라는 티를 팍팍팍 내고 있잖아요. 그런 말 한마디 들어보면 시원하다, 시원하다. 안 맞는 말을, 근데 듣기에는 어때? 해산의 수고를 하면 거룩한 것 같죠? 그럴듯한 것 같죠? 안 맞아요. 그래서 실제 살아본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지식으로 얘기하는 사람하고는 꿈에도 모를 거야. 이해를 못할 거야. 그럼 내가 AI냐고. 내가 입에서 AI에서 내가 여기서 그냥 내가 막 이게 나와요? 내가 AI예요? 전 IQ 89예요. 이동복 목사 IQ는 2자리라고요. 이제 되셨죠? 그래서 묵상하시면요, 난 산수, 수학 이런 거 못하는 사람이라고. IQ 89가 나오더라, 중학교 때. 다 수학 문제야. 나는 문과인데 그 2자리 나오더라고. 초등학교 때 맨날 결석을 했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런지. 마침 그때에 질병, 고통, 악귀 딱 질문하는 그 시점에 제자들이 와서 그걸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인간의 현존이, 실존이 어떤 실존인지.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이거야. 응? 오늘날에는 병원이 발달돼서, 여러분 병원을 왜 주셨는지 알아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믿을 수 없으니 하나님이 사람은 고치셔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일반적인 은총이라니까, 병원이라는 게. 그래서 예수 이렇게 못 믿어도, 목사님들이 기도를 못 해줘도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근데 원래는 예수님이 오셔서 병원이 있지 않았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고쳤단 말이야. 심지어 지금도 안진뱅이를 의학에서는 못 고쳐요. 맞다 틀리다. 날 때부터 소경은 못 고친다고, 아무리 의학이 발달돼도. 그런데 그게 가능한 영역이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니까. 오히려 진짜 병원에서 못 고치는 거, 그런 거 오면 너무너무 기뻐해야 되고, 흥미진진해야 되고, 아 드디어 기도할 맛 나는구나,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지.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래요.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시고 많이 고치시고 보게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요한에게 가서 말하라, 알리되. 대답이에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중요한 게, 이게 무슨 뜻이겠냐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면, 누구든지 나를 깨닫지 못해서 실족하지 않는 자가 마카리오스, 행복자다. 알겠어요? 여기 실족이라는 건 스칸달리죠. 성내는 거야. 내 설교 듣고 지금 열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족하는 거지.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데. 왜? 중간에 들었으니까 모르는 거지. 인내하고 앞부분부터 차근차근 잘, 정 깨닫지 못하면 찾아오시라니까요. 찾아와서 차근차근 얘기 들어봐봐. 그러면 실족하지 않아요. 그죠? 저는 이게 예전에는, 이게 이제 성경에 기록되어진 예언이잖아요.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한다는 구약 성경의 예언자들의 예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을만 얘기를 하면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메시아라는 사실을 금방 알 수 있죠. 그런데 얘네들은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얘기를 해줘봤다. 이건 성경을 안 읽었으니까. 그죠? 이 메시아 예언 같은 거 잘 알아야 되는 거잖아. 근데 어차피 성경 안 읽는 시대니까, 바리새인들, 제일 성경 안 읽는 인간들 바리새인들. 그죠? 그리고 알아도 전혀 지식으로 알고 있는 사람은 서기관들. 뭐 왕이 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알면 뭐하냐? 경비하러 안 가는데. 저 이거 볼 때는 야 진짜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일, 이렇게 봤는데, 지금은 자, 고친다는 원어가 뭔지 알아요? 섬긴다는 뜻이에요. 병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병 고치는 거예요? 뭐 병 고친 치유 사역해요? 진짜 왜 그러세요? 지금 이거는 종처럼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우리의 왕께서 종으로 오셔서 우리 인간들의 행복을 위해 종처럼 일해 주시는 거잖아요. 왜 너 살리려고? 어디 이게 능력이고 치유예요? 저 사랑의 눈을 뜨지 못했을 때는요, 이거 볼 때 그렇게 봤거든요. 메시아, 메시아만 할 수 있는 권세, 능력. 그런데 사랑이 열리고 나니까요, 이게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섬김인 거예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한결같이 봐봐. 이 사람 봐봐. 맹인 삶이 어떻겠어? 얼마나 많이 울었겠어? 이 맹인 낳고 그 엄마는 얼마나 아팠겠냐고. 이 맹인이 사는 게 사는 거요? 무슨 삶이 있어? 무슨 삶이 있어? 무슨 기쁨이 있고 무슨 행복이 있어? 구걸하면서 거지 새끼처럼 사는데. 여러분이 아비라면 마음이 아프겠어요? 안 아프겠어요?
마음이 아프지? 내가 능력인데 그 새끼 그냥 가만히 내버려둬? 아니죠? 아버지인데 아버지. 성원아, 네 아버지 10만 원만 주세요. 왜 그러냐? 숏패딩이 없어가지고요. 보내온 게 밀레는 뭐야? 밀레는 밀대냐? 아버지가 그래 임마. 내 새끼 숏패딩 밀레 사주겠어. 가서 백화점 가서 좋은 거 골라. 아버지가 그 정도 돈은 있어. 그래 안 그래? 뭐 밀레야 밀레. 내 좀 성도들도 내가 노스를 사주는데. 그래 안 그래? 내가 사준 거 입고 있네 여기 노스. 아버지가 내 새끼가 무슨 쇼패딩 사달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눈을 못 뜨고 앉아 있는데 이게 사랑으로 안 보여요? 그죠? 나 이렇게 안 봤어요. 그런데 고친다는 거는 섬긴다는 거더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 그분께서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성실히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일해주고 있는 거 안 느껴져? 여러분이 밑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걸 못 보시는 분이요. 여러분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 못 보시는 분이라고. 여러분이 괴로워 떨고 있는 걸 못 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 그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많이 고치는 거예요. 치유 사역이 아니라. 맹인이 봐요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이 걷기 시작을 해요. 온몸이 나병 환자 걸린 사람이 깨끗함을 받아요. 귀 먹은 사람이 들어요. 그리고 아예 죽은 자를 다시 살려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요. 질병, 고통, 악귀, 이거 살려야 돼 안 살려야 돼? 살려야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고치시는, 섬기시는 종으로 이 세상에 오셨어. 사람을 섬기려고 오셨다고. 왜? 섬김은 어디서 오는 거야? 사랑에서 오는 거잖아. 그분이 우리의 메사이어, 그분이 우리의 그리스도. 이 사랑을 여러분에게 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내 얘기 듣고 이 말씀 얘기 듣고 실족하지만 않으면, 그 사람은, 나를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마카리오스, 축복을 받을 것이다. 왜? 예수님 자체가 축복이니까.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뜻을, 그 행복을 스스로 저버렸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이 세대 사람들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해도 울지 않고, 세례 요한이 안 먹으니까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라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또 그러고.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너희들 고생하고 있잖아. 너희들 말도 못하는 고생을 하고 있잖아. 그저 너희들에게 지금 이동복 목사가 예수 믿으라고 외치고 있잖아. 근데 왜 신경질을 내고 그래?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몰라보면 이 사람들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그 말도 못하는 저주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급해요, 안 급해요? 너무 급하죠. 급히 제자 둘을 파송해서 정확하게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라는 거예요.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근데 신기하게 바로 그때가 인간들의 질병, 인간들의 고통, 인간들의 악귀가 걸린 그 사람들을 무수히 고치시고 눈 못 뜨는 자를 보게 하신 바로 그때 제자들이 와서 그 현장을 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내가 너희를 섬기러 온 종이다,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새롭게 출발시킬 종이다, 너희를 섬길 종이다, 가서 얘기해라. 그 얘기는 세례 요한 들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이 옆에 있는 무리들 들으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선지자는 내가 아니라 세례 요한,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어? 너희들 뭐 보려고 갔어? 너희들 선지자 보러 갔지? 그래, 맞다. 그는 선지자인데 아주 큰 선지자야. 내가 선지자가 아니라 그는 내 사자야. 내 기록된 바, 성경에 기록된 바, 내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리라. 그러면 내 길을 준비하는 그가 사자면 이분은 누구겠냐고. 그래서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자, 봐봐요. 이 얘기를 하고 실족하지 마 얘기하고 24절에 요한이 보낸 자가 떠난 후에 예수께서 자, 무리에게 이 대답 딱 하시고 이제 무리에게, 이제 세례 요한이 왔다 갔으니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는데, 지금 너희가 내가 큰 선지자라고 네가 잘못 오해하고 있는데, 큰 선지자는, 그 선지자보다 더 큰 사람은 바로 이 세례 요한이고, 이 세례 요한은 내 사자야. 내 길을 예비하라고 보낸받은, 미리 보낸받은 내 사자라고. 이걸 지금 무리에게 얘기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무리에게 요한에 대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가 선지자다. 너희가 광야에 왜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 보러 나갔냐? 그것이 아니라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지금 세례 요한은 약대토를 입고 있잖아.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어. 그거 보러 나간 거 아니지?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냐? 선지자냐? 옳다. 너 선지자 보러 나갔지? 그 사람이 선지자야. 선지자보다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누군지 알아? 내 사자다. 기록된 바, 보라,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앞에서 내 길을 준비시키는 사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지금 이 질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은 지금 뭐 하고 있어? 내 길을 열고 내 길을 준비시키는 사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 무리들아, 잘못된 소문을, 죽어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걸 보고 왜 너희는 기록된 성경을 알지 못하느냐? 성경을 안 본 게 항상 문제가 돼요. 오늘날도 왜 이렇게 예수를 잘못 퍼뜨려요? 성경을 자세히 본 사람이 없어요. 기껏 해봐야 뭐인데, 성경 읽어지네. 아니, 누구는 성경이 안 읽어지냐? 문제는 뭐가 안 되는 거야? 해석이 안 되잖아. 어떻게 그런 식으로 성경 해가지고 어떻게 이런 의미가 나와? 이래도 자꾸 그렇게 갈래? 물론 그것도 필요해. 언제? 성경을 한번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나오는데 한번 볼 때. 근데 왜 계속 성경 읽어지네야? 이제 그거 한번 있으면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서 차근차근 돈도 엄청나게 많이 받고. 뭐 장사할 거예요?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문제인데 지금. 그래서 복음 파트는 늘 복음 파트에서 빙빙빙빙빙빙.
자기 문제 전혀 해결이 안 돼요. 말씀 파티에서 권세를 얻고 누리는 것들이 많죠. 예수 안에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 말씀 파티에 있는 사람도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 있으니 그게 바로 거룩과 사랑이에요. 말씀 파티에 있다고 자기가 거룩하다고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들보 벗었냐고. 옛사람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알아요? 이제는요, 바울처럼 내 정과 욕심을, 내 옛사람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옛사람 벗지 않고 말씀 집어넣으면 그거 완전 다 찢어지죠. 자기를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지 않고 사역하는 사람은 자기 때문에 자기가 죽고 교회가 죽고 성도가 죽는 거 아니에요? 지금 많이 보아오셨죠? 그죠? 저는 예외겠어요? 그래서 주께서 계속해서 나의 잘못된 들보를 끄집어내시고, 그래서 그거를 십자가에 완전히 죽여버릴 때까지 그 죽이고 가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바울처럼 모든 목회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해야지.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곳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제 소원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목회자들 제가 가르치고 함께 성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 보면서도,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분은 아무리 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왜 그러냐면 세례 요한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를 시켰지,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 실제적으로 어떤 길인지를 예수께 배우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 복음 파트도 안 돼요. 십자가 부활을, 옛날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세례 요한이 옛날 선지자보다 큰 이유는 뭐냐면, 지금 맨날 선지자들은 멀리서 보고 예언을 했죠.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스가랴가 예언을 했는데 그 맛이 만들어질 그 교회 시대, 그 메시아 왕국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잘 모르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하는 거야. 두 감람나무가 그 줄기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예언하는 거지. 점점점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그러니 지금 있는 사람보다 예수를 이렇게 알고 예수의 길을 준비했으니까 그 큰 사람인 거죠. 그런데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 하나님 나라에는 누구예요? 바로 사도들이죠. 사도들은요, 예수의 길을 외치고 예수의 길을 걷고 예수의 길을 가르치고 예수의 길을 목양하며 인도하며 자기가 마침내 예수처럼 십자가에 달려서 거꾸로 매달려서 단두대에서 목이 날아가서 그렇게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진 그 길을 걸어간 사람인데, 이제는 사랑의 길을 알고 진리의 길을 알아.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그 진리를 알아. 새 속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들로 그렇게 예수를 살고 예수를 구체적으로 가르치며 먹이면서 똑같이 예수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이 제자들이고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그 뒤에 그의 제자들과 그의 제자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시는 그 수많은 제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요. 그러니 세례 요한하고는 비교할래야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 어떻게 낮출 수 있어? 사랑하니까. 내가 너보다 능력이 더 많아. 내가 너보다 예수를 더 많이 알아. 그래서 사랑이니까 아무 소리도 못하고 찍소리도 못하고 예 하는 거야. 이게 예수 믿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는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자들의 손에 의해서 죽는 거죠. 찍소리도 못하고. 왜? 그들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바로 그게 진리의 모양이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요. 무식하고 무지한 사람들에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그러고 이걸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그런데 어디 우리가 서로 싸움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다툼이 있고, 어떻게 나를 드러내고, 어떻게 남을 위압적으로 누르고, 어떻게 그런 삶이 가능해요? 진리를 아는 사람이 어떻게 누가 남을 판단을 해요? 내가 잡혀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모든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를 받았어요.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이렇게 또 엉뚱하게 또 나가는 거야. 지금 누구 깨달으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는 선지자가 아니고 얘가 선지자야. 얘는 내 사자라고. 그러면 이 얘기를 듣고 백성들과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이 그분이 온다고 준비하라고 해서 세례받았잖아. 그러면 그분이 나타났으면 누구야? 누구야? 뭐 이래가지고 이런 소리를 하면 반응이 어떻게 일어나야 돼?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이 성경에 예언된 그리스도예요? 뭐 이런 질문이라도 나와야 되겠지. 근데 그런 얘기를 안 하고 하나님은 의롭다. 이거 눈 뜬 거야 못 뜬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왜? 해답은 찾는 게 아니라 해답은 찾아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예수의 사람이 아니면 눈을 못 떠요. 눈을 뜨게 해주셔야 눈을 뜨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리새인 얘기를 하죠. 너무 극명하게 여러분 대조되실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렇게 복으로 오셨죠? 섬겨주러 오셨죠? 나 살리려고 오셨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뭐라 그래요? 세례 요한의 세례도 안 받고요, 회개도 안 하고요, 그리고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러면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거는 뭐냐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 바리새인들을 사랑해서 그 바리새인들을 구원하고 그 바리새인들을 위해서 그 바리새인들의 수많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참 목자를 보내서 그들을 어둠 가운데 끌어내어 그들의 고통과 저주 가운데서 살려내고자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자기를 향한 이 행복을 저버리는 거예요. 나를 섬겨주러 온, 내 인생 회복시켜주시러 온 그 종을 발로 차버리고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행복이 아니라 저준 거죠. 그래서 이들은 AD 70년 150만 명이라고 하는 애들부터 시작해서 아녀자들부터 싹 다 살육을 당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너 살리려고 좋은 밖에 끌어다 놨는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려. 그래서 자꾸 진리의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자꾸 엉뚱한 길로 가고 자꾸 삐딱하게 가고 자꾸 삐뚤게 가고 엉뚱한 소리 하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고요? 자, 이 세대의 사람들,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이걸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이 세대 사람이에요. 이 세대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빛이 싫어요. 그죠? 그리고 회개하는 것도 싫어요. 뭐에 관심이 많아요? 오로지 돈. 빚도 싫고 회개하는 것도 싫고 오로지 사역. 사역은 다른 말로 오로지 돈. 돈은 다른 말로
오로지 먹고 사는 거, 빛이 싫다니까. 그리고 회개하는 것도 싫어. 세례 요한이 외치면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기분 좋았을까요? 나빴겠죠. 그랬더니 세례 요한들은 막 금식하고 막 얼마나 경건해요. 진짜 금식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회개하라고 외쳐요. 이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귀신 들렸구만. 귀신 들린 놈. 이 세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는 세리들하고 같이 밥 먹고 마시고 이러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 안 먹을 때는 귀신 들린 놈. 저거 귀신 들려서 안 먹는 거야. 예수님 먹으니까 먹기를 탐하는 자. 삐뚤이네, 삐뚤이. 항상 삐뚤게 나가지. 생각이 삐뚤이냐? 이 뇌가 삐뚤어져 있어요. 뇌가 삐뚤어져 있다고. 심보가 삐뚤어져 있다고. 좋은 걸 좋다고 얘기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빛도 싫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도 싫고, 오로지 뭐예요? 오로지 돈. 너는 먹고 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잖아. 그리고 오로지 사역. 그죠? 사역은 이꼬르 돈. 돈은 먹고 사는 거. 인정해드립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죠? 인정해드립니다. 얼마든지. 말씀도 듣고 병도 고치고. 그게 물이라니까. 얼마나 사랑을 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사랑을? 인정해드린다니까요. 근데 예수는 몰라요. 자, 그래서 이것을 그때 당시에 장터에서 아이들의 모습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왜? 그들 새끼니까. 뭘 배웠겠어요? 그들 새끼들이 어떻게 사나 보십시다.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은. 야! 피리를 부르는데 춤을 춰야지. 야! 우리가 여기서 곡하면 울어야지. 근데 왜 안 해? 이거 다 깨졌잖아. 이게 결혼식 놀이하고 장례식 놀이거든요. 결혼식 하면 신랑 이러다 그러면 막 띵띵 막 노래하고 막 그러면 춤추고 같이 막 이걸 해줘야, 그죠? 해줘야 무슨 놀이가 되는 거잖아. 그런데 얘가 놀이 하는데 얘가 그냥 춤도 안 추고 가만히 있어. 야, 놀자고. 재미없거든. 그때 당시 스마트폰 있으면 아마 스마트폰 했을 거예요. 야, 이제 애곡해. 우리가 하면은 너희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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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응? 아이고!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해. 아, 진짜 재미 하나도 없네. 삐뚤이, 거꾸리. 응? 안 찔려? 항상 교회에서 뭐 얘기하면 삐뚤이, 생각 삐뚤이, 거꾸리. 어떡하라고? 먹으라고 말라고. 먹어도 뭐라 그러고 안 먹어도 뭐라 그러고. 너 먹으면 칭찬할 것 같아? 너 안 먹으면 칭찬할 게 네가 네 자체가 삐뚤이고 거꾸리인데 뭘 칭찬할 수 있겠어? 네 자체의 머리가 삐뚤어져 있는데, 우리 마음 자체가 삐뚤어져 있는데. 여러분, 정말 성도가 기쁜 일이 있으면 여러분 박수 쳐줄 수 있어요? 네? 정말 성도가 가슴 아픈 일이 있으면 여러분 가슴을 쳐줄 수 있냐고. 정말 교회에 새 신자가 들어와서 사진을 찍으면요, 그렇게 별로 기쁘지가 않습니다. 뒤에서 바라는 건 시기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남 잘 되는 거 박수 쳐줄 수 있어?
시기 안 나?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알아. 시기 안 나? 내가 다 가져야 되지. 내가 다 차지해야 되지. 그래서 내가 못 가지니까 버려버리잖아 아예. 저는요 일찌감치 내 안에 시기가 있었어요. 이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찔렸는지 몰라요. 난 정말 저 사람 좋은 일이 있을 때 난 진짜 박수 쳐주고 정말 축하해 줄 수 있나? 난 그런 사람인가? 정말 저 사람이 슬픈 일을 당했는데 난 정말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심령이 있나? 옆에서 사람이 울고 있는데 정말 마음이 아픈가? 좋은 일이 있어도 박수를 안 쳐주고 시기가 일어나고 안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고 저 사람 잘 됐다는 얘기 들으면 충격을 받죠. 어떡하면 좋아. 솔직히 속에 들어서 다 끄집어내세요 여러분들. 저 사람 잘 됐다는 얘기하면 얼굴에 충격을 받잖아.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협업하는 걸 보십시오. 그 감옥에서도 예수님을 드러내려고 가서 잽싸게 가서 제자 보내가지고 가서 또 질문하게 만들고.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평가하는 걸 보십시오. 선지자보다 큰 자니라. 저는 사실 이런 것들이 보였던 거예요. 나 진짜 좋은 일에 칭찬해 줄 수 있는 사람인가? 나 진짜 저들과 함께 울 수 있는 사람인가? 저 고통당하는 사람을 위해서 아직도 제가 훈련이 안 돼가지고 그 네팔의 어떤 분께서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카톡이 왔는데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보고. 응? 뭔가 확실하게 나한테 백부장이처럼 말씀만 하시면 뭐 나을 쯤 있습니다 뭐 그러든지 목사님 제가 전화 드릴 테니까 기도 좀 뭐 이렇게 하든지. 근데 오늘 말씀은 이런 걸 묵상을 했잖아. 그럼 내가 고쳐줘야 되고 기도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 안 그래? 그죠? 내가 그래서 근데 믿음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믿음을. 이분 또 회개해야 될 것도 있고. 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내가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님 믿음만 있으면 직접 여러분 기도 받으시면 나을 수 있어요. 그랬거든. 근데 아멘 그러고 연락이 없더라고.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리고 아파 누워있는 거 사진 찍어서 탁 올리고 어떡하라고 나보고. 내가 직접 전화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런 거예요? 아직도 명확하지가 않죠. 그래서 내가 지금 0점 조정을 좀 더 해야지 되는 거야. 이런 경우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 내가 회개하시고 직접 전화하세요. 혹시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시고 직접 전화해서 그랬거든요. 근데 아직도 전화가 안 와요. 그냥 회개하지 말고 바로 전화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그런 건가? 돈에 대해 회개할 문제가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것도 이렇게 쉽지가 않죠. 기준을 잡을 때. 근데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은 뭐 이렇게 회개하고 막 이런 건 아닌 것 같지? 그죠? 그런데 분명한 예수님의 목표는 자 봐봐요. 여기에 봐봐. 그러면 이게 육신의 병인지 한번 봐봐요. 자, 맹인이 봐요. 그럼 맹인은 뭐지? 이제
맹인이 보면서 그 맹인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라고 엎드렸지. 자, 이 맹인의 육신의 눈을 뜨면서 뭐가 진짜 떠져야 되는 거야? 그렇지, 영적인 눈이 떠져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빨리 알아봐야 되는 거지. 그게 목적인 거지. 사람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자, 맹인이 못 걷는 사람이 걸어. 여러분,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면 어떻게 돼요? 예수가 어떤 분이 내가 난생 처음 사람 못 걷는 사람을 걷게 하는 일은 본 적이 없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그러면서 예수를 만나겠죠. 다는 아니지만 나병 환자 있죠. 나병 환자 다 안 나왔지만 그 사람 뭐 왔잖아. 이런 게 뭐예요? 못 걷는 사람, 절름발이들 주께서 자유케 하시고, 이게 진짜 회복 아니에요? 병만 고치는 게 회복이에요? 나병 환자, 낮에 이제 이 감각이 없는 사람, 늘 죄 구덩이 있어서 사는 사람 있죠. 죄가 고착돼가지고 낮에 걷게 하시고, 귀 먹은 사람,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따르게 되어지고, 귀 먹었다가 나면 예수님한테 가지 않겠어요? 죽은 자는 뭐야? 아예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은 자야. 그런데 죽은 자를 하나님이 오셔서 살리시죠. 그래서 새 사람, 새 생명을 주시고, 가난한 자 뭐예요? 회복시키셔서 진짜 이제는 물질에 가난한 자가 아니라 예수의 줄인 자를 만들어 주시고. 그죠? 여러분, 이게 진짜 목적 아니에요? 저는 이 목적으로 가는 거지, 사람 병 고치는 주는 사람, 내가 병원이 아니라고 여기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은 거예요. 주님이 그래, 내가 어디 누구 막 쫓아다니면서 막 다 병 고쳐줬냐? 살아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 안 그래요? 그래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항상 주님께서 이렇게 하셨지. 예수님께서 또 불쌍히 여기서 고치기도 많이 고쳤어. 그럼 그러면 뭐 하냐고. 나아져가지고 또 예수님 돌멩이 던질 걸. 그래서 맨 마지막, 이거 무슨 뜻인지 아세요?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지혜를 예수님으로 볼 때 예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지혜가 옳다 인정할 것이고, 이 지혜를 거부한다면 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뜻이 되는 거야. 지혜의 자녀는 순종이겠죠? 지혜를 갖고 있는 자는 순종으로 가지고 있는 지혜를 옳다 인정함을 받을 것이고, 그런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일 것이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들은 다 아버지의 자녀들이겠지. 그죠? 아버지의 자녀들은 예수님이 옳다 하시겠지. 그죠? 그래서 이 본문은 예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바로 잡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예수에 대한 잘못된 소문을 바로 잡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섬기시는 종의 모습으로 오셨다면, 이제 여러분이 사랑이 보이신다면, 이제 말씀 파티에서 사랑 파트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말씀은 기본이지, 이런 건 당연한 거지. 이제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협업할 수 있는 이 마음을 배워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진짜 함께 춤춰줄 수 있고 진짜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람을 섬기는 그런 사랑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 바로 사랑 파트에 있는 사람의 교훈일 것이고, 말씀 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말씀이 어떤 분이신지 엉뚱한 짓 하지 말고
빨리 말씀으로 직진해야 되겠죠. 그럴 때 우리의 이 처절한 인생은 질병, 고통, 악귀, 이것은 말씀의 양식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원어 하나만 소개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바로 악귀입니다. 포네로스, 질병과 고통과 그대로 연결되는 단어예요. 악귀. 이 악귀라는 말이 바로 포네로스, 왜 악을 행하다 했죠? 그 단어하고 똑같은 거예요. 악귀는요. 악을 행하게 하는 푸뉴마, 영, 귀신, 악한 영, 악을 행하는 영. 그럼 이 포네로스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보시면 우리가 질병과 우리의 고통과 이 악귀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질병은 곧 숨겨져 있는 우리의 죄죠. 그래서 이 악귀는 병든, 나쁜 상태에 있는, 나쁜, 악한, 사악한 그런 뜻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 이 악귀의 악은 슬픈, 불행한, 근심으로 괴로워하는, 인간의 실존하고 똑같죠. 악귀가 또 들어봐요. 비뜻 괴롭게 하고 슬픔을 초래하는, 재난을 가지고 오는, 재앙을 가지고 오는, 그게 귀신이란 말이야. 그 다음에 씨의 뜻 가련한, 무력한, 초라한, 비참한.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얼굴 보면 그렇게 초라해. 빈티가 줄줄줄 흘러. 그 다음에 성공하지 못한, 그리고 도덕적으로 비난할 만한 나쁜, 이런 뜻이야. 악귀가. 자, 죄하고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우리 죄하고 똑같죠. 우리 악을 저지르는 똑같죠. 그래서 악귀야. 그러면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망함은, 우리의 재앙은 뭐 때문에 오겠어요? 악귀와 죄가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 질병이 연결되어 있다니까.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낸 게 아닌데, 안수를 했는데 악귀가 나가잖아. 근데 그게 질병이잖아. 그 밑에는 뭐가 깔려 있겠어? 죄잖아.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요한 1서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마귀의 일을, 마귀는 바로 전절에 뭐가 되냐면 범죄야. 처음부터 범죄한 것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러, 그러니까 범죄를 멸하러 오셨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진리, 생명의 길을 걷게 해서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마카리오스 복을 받게 하시는 거라. 모든 질병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재앙, 성공하지 못하는 것들, 아주 초라한 것들, 가련한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우리 죄, 생명이 없는 진리를 갖고 있지 않아서 그 귀신과 결탁이 되어가지고, 그죠? 악인의 꾀.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막 살았어요. 그래서 질병도 오고, 그죠? 귀신이 들어와서 점령하고 도둑질하고 빼앗아가고. 여러분, 가난의 영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자, 마귀는 어떤 놈이라고 그랬어요? 선한 목자와 마귀, 도둑질, 강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라.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믿게 되면 생명을 얻게 되고,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되고, 여러분의 삶부터 시작해서 다 짱짱한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주려고 하는데 삐뚤이가 되고 거꾸리가 돼가지고 어떻게 당신이 복을 받을 수 있어요? 꿈도 꾸지 마세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스칸달리죠. 성내지 마. 응? 이동복 목사 설교하는데 성내지 말라고.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성내지 마. 나 지금 예수 외치고 있거든. 성내지 마. 실족이야. 스칸달리조야. 오실 그이가 당신이니까.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실 그이가 바로 당신이니까. 이제 이동보 목사 볼 때는 나를 괴로움에서 건져주실 목자가 당신이니까 이렇게 물어봐. 응? 내 눈이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미리 온 성도들한테 다 물어봐봐. 어떤 인생의 괴로움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고통당하고 살았는지, 여기 와서 말씀 먹고 어떻게 인생이 펼쳐지고 어떻게 인생이 짱짱해졌는지 물어봐. 내일 본문은 그래서 그런 자들이 예수 만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하고 연결되는 줄 알아요? 바로 죄 사함과 연결이 되는 게 내일 본문이에요. 여러분, 실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귀하신 예수 빨리 눈 뜨면 좋아. 더 이상 눈 못 뜨지 말고 이렇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외쳐주면 빨리 눈 뜨고 예수께로 가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발견하고 그대로 그 발자취를 밟아서 살아갈 때 당신의 이름은 마카리오스. 옆에 사람 보시고 축하드린다고 인사 좀 하셔. 축하해. 얘기해. 우리 너무 잘했지? 이렇게 해봐. 우리 너무 잘했지? 아직 몰라? 아리까리해? 너무 잘했지? 지집에. 루비야, 너무 잘했지? 그치? 여기 빨간 립스틱 바르고 다녔었는데 머리는 노란색 쫙! 루비야, 너무 잘했지? 이름도 루비로 바꾸고. 그치? 맨 앞에 앉아서 지금 설교 듣는 거 봐. 응? 머리 노랗게 쫙 하고 쫙 뒤에 앉아서 삐딱 해가지고 핸드폰 이렇게 해봐. 아이씨, 이렇게 갔던 애 제가. 너무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고, 그죠? 잘 키워가고 제가 시집 보내려니까 아들이 있는 분들 눈독 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참 복 있는 사람들이시네요. 응? 이렇게 소리 지르는 목사 밑에서 살아남으시고, 당신들은 진짜 마카리오스가 분명해. 마음밭이 좋아. 이 착한 사람들이야. 그렇죠? 예. 여러분, 끝내주는 인생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위해 이렇게 섬겨주시는 종이 불철주야 일해 주시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자신감 가지시고요, 열심히 말씀 먹자고요. 그래서 예수님 닮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을 오실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기도 한번 합시다. 이번 부흥회 때